답하시면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엿제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첫 꿀꿀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한성노회장 임명숙 목사님 특수하십니다. 임명숙 목사님 모셔가지고 저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들려오던 주님 음성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 기쁨 되어 용기 주네.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지 배신지 너 괴로워라. 너는 내 백성 두려워마. 너의 주 평화의 주 피곤한 마음을 주시니. 그래서 특별한 것이 아닌 저의 멍청한 부족한 것을 나타내서 우리 목사님들로 하여금 저런 멍청한 목사로 주의를 하는 것뿐이 나는 잘할 수 있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가시면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서 방법을 찾지 마시고 방법을 배우지 마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보고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방법을 보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을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시고 요셉과 다니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를 인정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방법을 배워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의 삶을 배워 가시죠. 그게 본질입니다.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하셔서 됐는데 왜 나는 안 되느냐? 사람이 다르다는 것.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저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아브라함은 저렇게 역사하셨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사람이 다르다는 것.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분해답니다. 사람이 바꿔줘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방법을 배워도 사람이 안 바꿔지면 하나님 앞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그래서 오늘 이번
이 수련회를 통해서 바꾸집시다. 말씀 듣다 생각 바꾸고, 말씀 듣다 성품 바꾸고, 말씀 듣다 믿음 바꾸고, 말씀 듣다 입술 바꾸고, 말씀 듣다 삶을 바꾸고. 바꿔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더 한다면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킬 때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려고 연단시킵니다. 절기망정한 모세를 온유한 모세라,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절제하지 못한 자를 절제하는 자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이 수련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서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걸로 끝납니다. 잘 지키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재료로 삼으십시오. 성도님들이 보통 은혜를, 동생 때 은혜를 받으면 잠시 며칠을 지나다가 또 다시 세속하여 안 됩니다. 고린도서 6장 말씀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 주실 때는 주실 이유가 있어요. 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 주셔서 이 은혜를 오늘 지금만 없던 마음을 잘 지켜서 변화시키는 재료로 삼으십시오. 말씀을, 성령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모든 걸 바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잘 이렇게 섬기시고 계실 줄 알지만 정말 잘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사모님 말씀을 잘 경청하는 목사님들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브라질 상파울에 성회를 갔는데 실비오 카리 목사님이었어요. 한 5천여 명 모이는데 저한테 파스토를 저희 사모님을 위해 사모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도록 하시느냐 하고 물었어요.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사모님 말씀을 잘 경청하는 목사님은 별 있으신 거예요. 교육은 60% 이상은 여성입니다. 목사님들이 여성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죠. 목사님은 선포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 듣는 자의 위치는 아니라 사모님은 듣는 자의 위치에 계십니다. 목사님에게 주신 지혜가 있고 사모님에게 똑같은 지혜도 사모님에게 주신 지혜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날 때는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만들면 그 온전함은 서로 부족함을 채우겠습니다. 똑같은 지혜인데도 어느 분은 머리를 내는데 몸뚱아리를 못 만들어요. 근데 어느 분은 몸뚱아리를 못 만드는데 머리를 잘 만들어요. 잘 내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하시다 보면 목사님과 사모님이 합하면 하나 더하기 하나면 둘이 될 것 같지 아닙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면 5천도 되고 5만도 되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온전한 지혜가 나옵니다. 왜 사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분을 껴있으시냐. 가끔 보면 그래요. 당신이 뭐하라 간섭한다고 그러시죠. 간섭은 남의 것을 내가 상견할 때 간섭인데 사모님과 목사님은 남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잘 경청하는 분을 하나님 껴있으신다는 이유는 사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할 만큼 겸손한 자예요. 사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실 만큼 겸손한 종이에요. 그 사모님을 통해서 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그 겸손한 종이 되셨기에 하나님은 그 종을 귀하시십니다. 저는 저희 사모님이
저희 사모님을 정말 사모님이 아니셨으면 저는 이 자리에 존재 자체가 안 됩니다. 저는 어느 분이 그러세요. 자기 아내를 사모님이라 하니까 저런 국어 공부가 안 돼요. 그런데 두 가지겠죠. 하나는 몰라서 그러든 알고 그러신다는 이유가 있겠죠. 저는 저희 사모님 평생에 빛을 졌죠. 사람이.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입학을 제가 멍청한 목사라고 했는데 입학을 떨어졌다 들어갔습니다. 2년 납치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졸업했느냐. 납치를 2년에서 공부했는데 졸업이 안 보여요. 우리 사모님께서 그때 저를 등록비를 하시기 위하여 나무집에 가서 밧줄부처럼 일어나셨어요. 만살이 돼서 출산 5일 전까지 일어나셨어요. 거기서 남는 반찬 갖다 먹기도. 도저히 졸업이 보이지 않아서 교수님들 찾아가서 교수님 점수 좀 주셔야겠어요. 제가 평생 학교만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내가 교수생활 20여 년간 최석봉 전도사 같은 사람을 처음 만나서 어디다 기준을 주고 점수를 채워갈지 모르겠어요. 노마스를 한번 써라. 그러면 앞에는 제가 쓰고 뒤에는 우리 사모님이 있어서 합력하여 사모님 하나하나. 그래서 점수를 여기에서 받고 저기에서 받고 저기에서 받고 저기에서 받고 곳곳에서 점수를 받아 6년 만에 졸업했어요. 저희 사모님께서 다 그러시겠지만 결혼을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주의종을 하려고 한다는 이유 때문에 믿지 않는 아버님이 우리 집안에는 목사가 있으니까 나가라. 우리는 순종자랍니다. 아멘. 그래서 잠잘 데가 없어 나무집에 창고에 산 속에 들어가는 화정민들이 살다 떠난 다 무너지고 지붕도 반절밖에 없고 그런데 흉가에서 비가 오면 동굴에 들어가서 어느 때는 사반자로 가져가서 공동묘지에 가서 땅을 파서 거기다가 집을 깔아놓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그렇게 하면서 있다가 신학을 하고 2학년 때 결혼했습니다. 신학을 하기 전에 23살에 영양실조가 걸려 백병이 걸려서 피를 쏟는데 조금 쏟지 않냐고 하루에 몇 번씩 하는데 수건으로 발에 바로 빨지 못하고 큰 다라이에 물을 받아놓고 사골 피 빼듯이 반나절 걷어 놓으면 피가 빠지고 그때 수건을 빨았습니다. 그러기를 10여 년 했어요. 간염도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게 백배인 줄 몰랐어요. 피가 그렇게 10여 년을 나는데 그러면 내 폐가 둔가 생각을 했는데 피 나오네. 거기까지 피 나오네. 그때 노아는 왜 그랬을까? 그 상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신학대 2학년 때 결혼해서 아무것도 없어서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해준 세트가 있어서 반지, 목걸이 빌려다가 차고 예식 마치고 돌려드리고 시계는 5만 원을 줘서 서울 가는 편집사님한테 사달라고 했더니 동대문과 남대문 시장의 리어가에서 시계 남자 여자 거 사고 5,000원 남았다고 주셔서 사모님 거 제 거 사고 그리고는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을 하기 전에 신학대학에 입학했는데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와서 신학을 하지 않겠다고 우리 사모님 연애하고 있을 때 사모님 집에 가져가서 사모님 앞에다
신학서를 쌓여놓고 성경불에서 불태우고 있어요. 그냥 다른 데 가서 태우면 좋은데 사모님 집에 갔어. 왜? 이대로 혼자 무너지기를 억울해서 못 살겠어. 누구 한 사람 자꾸 넘어 같이 무너져서 연애하는 사모님 집에 가서 불을 지르고 찬송가를 불에다 던졌습니다. 다시는 학교 안 다닙니다. 성경을 불수에다 두 번째 던지려고 하는데 너 그것 때문에 죽어. 누가 그러시고 앞을 맞는 아무도 또다시 성경을 불에 던지려고 하니까 너 그것 때문에 죽어. 본인 가운데 세 번째 불수에다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 번째 음성을 듣는 순간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 말씀이 크게 마음에 떠올라서 다시 꺼내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더러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막 고함을 치면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1학년 1학기를 다니고 성경을 불수에 던지는 저는 신학대학이에요. 들어가면 신이 강림하는 줄 알았어요.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산에서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신학대학 들어갈 때 신학대학에 들어갔다가 정문에서 신학대학을 땅을 밟는 순간 여호와의 신이 사무엘의 생도들이 임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신이 임하셔서 제 발을 못 걸어가고 우리가 막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진동하듯이 이렇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그리고 1학기를 다니다 보니까 교수님, 목사님 되는데 서로 다투고 많이 묶이고 야 이럴 수가 있나? 뒷골목에 사람들도 서로가 막걸리 한 잔 넣고 풀어버리시다. 그러면 풀어버리고 어깨동무하고 나오는데 원수들까지 사랑하려 한다고 하는 분들이 이럴 수가 있나? 이 길을 들어가면 나 또한 저런 인생으로 살지 않겠나. 그래서 신앙을 안 했겠다고 불씨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는데 세 번 음성이 너 그것 때문에 죽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더러 어떻게 하라고요? 저더러 어떻게 하라고요? 하면서 막 통곡하고 울고 있는데 마음속에 강하게 들어오는 생각이 어둠이 지나면 빛이 그리듯이 네가 참된 목자가 되지 않느냐. 거기서 성령을 끌어안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직 세상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방법하지 않고 성령만 말씀과 성령만 붙잡고 나갈 테니 평생을 하나님이 저를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 학기를 입학했습니다. 신문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30대 중반에 하실 때 최석봉 목사님은 사역하시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물을 때 저분은 사건과 사고를 말씀을 묻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다 보면 별일 다 있죠. 그러나 그건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다 해결됩니다.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힘든 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약속했던 조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과 싸우는 이것이 기도입니다. 어떻게든 지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혜동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말씀하죠. 오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올바르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지혜동이 되는 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금 하는 것 하나 가지고 일을 하면서 별것 다른 건데 옥신각신 싸우면 좋아하는 것은 사탄밖에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싸우면 마태복음 10장 25절 싸우는 나라가
우리는 지옥 갈 1만 달란트 용서받았는데 100데나리온 교회에서 주일하다가 성도들이 또한 총회의를 하다가 목사님들이 실수할 수 있을 겁니다. 1만 달란트를 생각하면서 100데나리온 서로가 덮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종이 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 앞에 어떤 지혜 종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저는 세미나를 한 번도 참석해 본 적도 없고요. 저는 그냥 신학대학의 말씀과 기도만 하다 그냥 졸업하고 한 가정을 개척을 했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30대 중반에 신영길 목사님, 저는 어떤 단체를 가입을 해본 적이 없는데 신영길 목사님 저희들의 금요일을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면목 없는 목사 설교만 들으니까 너무 우리 성도들이 마음 아파서 근데 면목 있는 목사님을 좀 모셔다가 우리 성도들 은혜를 좀 받겠으면 좋겠다 해서 신영길 목사님을 한번 초청해서 하고는 그리고 제가 찬송한다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최성공 목사님 정식으로 초청합니다. 민족복망운동에 같이 합시다. 제가 그랬습니다. 죄송하지만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 저는 면목도에 근신하는 목사입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몇 번도 그랬죠. 오늘 살아가면서 늘 마음 숙여는 것 하나님 조심했죠.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편들돼서 저런 지혜종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서 물었던 제가 어느 날 내가 그대가 기다리는 장을 걸어가고 있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마음 아파서 저런 지혜종이 되면 안 되겠다고 했던 그 길을 제가 어느 순간에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없이 제가 붙잡고 행위하고 사는 우리 목사님들 그런 저를 우리 사모님 옆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목사님들은 어떠실지 몰라도 그것 말고도요 너무 부끄러운 건 간격도 못하는데 어느 성까지만 간증을 하는 겁니다. 어느 성까지만 미역가에서 45,000원 신랑 신부 해줬던 그 시기가 온데간데 없습니다.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아무튼 우리 사모님께서 다 목사님들 어려우시겠지만 10달 동안 임신했는데 하루도 과일을 못 사줬지. 신학생 무슨 분이십니까? 너무 죄송해서 수박이 드시고 싶으실 텐데 호주머니 보니까 50원 있어서 슈퍼마켓 가서 수박 하나 사다가 한 번도 애기가 건강한지 그런 건 병원에 진찰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건강하게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됐는데요. 출산을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병원비가 제가 받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어느 분이 말씀드리기를 하시기를 돈 하는 데고 공짜로 얘기 나는 데가 있대요. 어디냐고 그랬더니 면에 가면 면에 있는 보건지수에 가면 공짜로 얘기를 나누는데 다만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순산해야 된대. 순산보다는 안 된다. 그래서 아무 연구도 없는 전라북도 제가 안양에 있었는데 전라북도 익산군 하별면 보건지도까지 갔습니다. 배 아플 때 버스 타면 버스 안에서 얘기 날까봐 맞춰서 미리 버스 타고 가서 보건지소 옆에서 배 아플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낳는데 24시간 진통을 낳는데 우리 나중에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진통을 할 때는 진통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까 앞에 있는 간호사가 어디서 많이 익숙한 얼굴이더래. 보니까 고등학교 동창이면 이 동창 여기에 지금
오니 산모가 왜 왔는지 알 거다니. 보니까 얼굴도 내고 여고 동창이고 돈 없어도 공짜로 여기까지 내려온 것을 알 텐데. 그래. 그러면서 얘기가 그렇게 있었지. 그리고 얼마나 여기까지 오는데 많이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지속했죠. 평생 빚졌죠. 우리 사모님들 정말 위치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위치가 있잖아요. 사모님은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그렇다면서 또 수혜종으로 또 목사님 그러지만 또 사모님은 또 함부로 대합니다. 어느 분은 교회를 개척해서 여전도가 없어서 사모님이 냉면을 만들어 주겠더니 몇 분 계실 때 이제 어느 정도 부흥이 됐는데도 봉사 안 하더래요. 하는 말이 사모님 냉면이 너무 맛있다고. 수요일날마다 사모님이 냉면을 만드시다가 뒤에 가서 우울증이 들어서 뒤에 가서 정신병원에 다니며 치료하는 것도 오늘 우리 사모님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겉사람뿐 아니라 속사람이 건강해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사모님들이 충만하셔야 목사님들이 힘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모님들, 목사님들 큰 은혜 받으시고 사모님들 2배 받으시고 그래야죠. 그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고맙다고 참 저 같은 인생 안 버리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그냥 고맙다고. 그리고 간단해요. 어디 가서 식사할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하지 말고 사모님 뭘 드시렵니까? 내 사모님 메뉴에 맞춰서 한 번씩 해드리고. 아멘. 뭐 그거 어렵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 전화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일주일에 저는 6일은 교회에서 잡니다. 제 사무실에서 자고 주일날 신방 간다고 그러죠. 사업 예배 끝나고 나서 신방 가서 사모님 오고 같이 있다가 월요일날 새벽기도 나오면 또 주일날 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가면은 뭐 새벽부터 1부, 2부, 3부, 4부 뭐 이거 사역하다가 가면은 그냥 사태에 가면 그냥 앉아있어. 소파에 딱 앉았는데 눈 떠보면 새벽이 눕지 않았고 그냥 앉아있었는데 눈 떠보면 새벽이 너무 지순해져. 너무 지순해요. 그렇죠. 늘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이 참 강건하시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냥 밖에 한 번 나가셔서 모시고 나가셔서 그 동네를 좀 벗어나는 것도 좋습니다. 노는 것과 쉼이라고 했는데 노는 것과 쉼은 다릅니다. 노는 것은 그냥 노는 건데 쉼은 내 마음을 다시 비워놓고 쉼을 다음을 할 수 있는 쉼을 갖는 것.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목회 18년 동안 성도 18명 있는 그 목사님이 찾아왔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드리면 목사님 쉼을 꼭 가지십시오. 옆 동네를 가십시오. 그 자리만 우리가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나무 속에 들어가면 나무를 보지만 숲을 보지 못해요. 3발짝만 떨어져서 멀리서 숲을 보면 어디가 올라가고 어디가 꺼졌는지를 보면서 어디를 낮추고 어디를 높여야 되는 걸 알게 돼요. 한번 돌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사역자가 되었나? 혹시 상담은 어떻게 하나? 설교는 어떻게 하나? 나는 신방은 어떻게 하나? 나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바꿀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내 자신을 깨닫고 다시 숲으로 들어가서 미치듯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서 있으면 마음에 무슨 긴장이 풀어지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사모님에게 힘을 줄 수가 있어요. 노는 것이 아닙니다. 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불러도요. 쉼표를 안 하면 끝까지 못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쉼표 할 때는 쉬어야 돼. 그걸 쉬는 것은 노는 것이 아니라 다음을 부를 수 있는 호흡을 힘을 저축하는 거죠.
제가 그 목사님께 드렸던 게 그거였어요. 저는 우리 사모님에게 그걸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운전을 하실 줄 아시니까 옆 동네만 가셔도 특별한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멍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봐도 돼요. 그냥 거기 가서 국수 하나 먹고 그냥 멍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되는 건데 마음에 여유를 놓고 돌아가서 사모님의 영혼을 책임을 져주시고 사모님의 영혼을 책임을 져주시고 사모님의 영혼이 건강하셔야 목사님이 그만큼 힘있게 사역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사모님이라고 합니다. 사모님이라고 하는데 정말 저는 멍청합니다. 한 번은 사모님께서 목사님 그 빚 좀 이렇게 갖다 주세요 하면서 빚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냉장고 그러셔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이렇게 봤는데 빚이 없고 냉동실을 열었는데 빚이 없어서 다시 냉장고에 열어서 반찬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보실 때만 목사님 뭐 하세요? 그래서 빚 찾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빚을 냉장고에서 찾습니까? 그래서 아까 사모님이 냉장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냉장고가 아니라 냉장고 옆에 있는 빚거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까지 듣질 않아요. 그냥 냉장고 하면 냉장고. 얼마나 답답하게 살아갑니까? 저희 사모님.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도 막 3번 막 몇 번씩 전화해서 사모님 여보세요. 예, 사모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끊습니다. 여보세요. 예, 말씀하세요. 건강하시고요. 별일 없으시고요. 예, 끊습니다. 또 여보세요. 목사님 그렇게 할 말씀이 없으세요? 왜 똑같은 말씀을 하니까 건강하시니까 특별한 일 없으니까 끊습니다. 어떨 때는 또 전화를 드렸더니 사모님이 툭 끊으셔요. 그래서 전화하시 왜 끊으시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끊은 줄 알고. 우리는 참 얼마나 고맙습니까? 저 같은 목사를 이렇게 남편을 그래 버리지 않고 함께 살아주시니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모님 저 그럽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뭐 이렇게